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밖에 더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감사 위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게 감사가 되지만,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물들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2년 전 세계, 특별히 이제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홍콩, 또 태국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사스가 이제 오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만 괜찮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아프거나 죽거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그런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유력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나기를,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 사스 감염자가 없는 것은 김치 때문이다,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김치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김치에 다량의 마늘이 들어있고 또 김치의 숙성 가운데 배양되는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으로 인해서 사스가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김치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오늘은 김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장 다 하셨나요? 네, 김장을 안 하셨으면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죠. 아, 김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김장 끝나고 나면 아이고 후련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김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대한민국 하면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불고기, 또 뭐가 대표 음식일까요? 김치, 비빔밥, 이런 게 대표 음식입니다. 그 가운데 이 김치가 대표 중에 대표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이 김치는 원래 처음부터 김치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침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침채. 이 침채는 한문으로 하면 당금침, 채소채,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 해서 침채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딤채로 이름이 바뀌고 국의 음화 때문에 김치가 됐다가 오늘날은 김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이 김치에는 다양한 풍부한 그러한 영양분들이 들어있는데 칼슘, 인, 철분, 또 무기질, 비타민 C 같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다양한 건강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김치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치에는 또 어떠한 효능이 있는가 하면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노화가 억제되고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 김치가 수성함에 따라 나오는 유산균으로 인해서 장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대장암을 예방하고 마늘에 있는 그러한 성분 때문에 심장병 발병률이 줄어들고 감염과 바이러스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은 겨울 준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월동 준비할 때 뭐하고 뭐하면 우리가 월동 준비 다 했다고 해요? 연탄 들여오고 김장 끝나고 또 쌀독에 쌀 채워지면 야, 이제 한겨울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장, 김치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김장, 이 김치에 관련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접목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장을 하는데 이 김장은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처음에 김장을 한번 우리가 버무려 볼까요? 자, 처음에 김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추가 필요해요. 좋은 배추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소금물을 담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절여야 되죠. 먼저 첫 번째,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인 후에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김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교회에 김장을 담글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 과정과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의 맛을, 김장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게 간을 잘하는 거예요. 간. 소금의 양을 잘 조절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김장하다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데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소금을 많이 넣나 봐요. 그 다음날 배추가 너무 짜게 돼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거 소금에 절였으니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아주 그냥 잘 소금에 절여졌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배추를 절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추에 숨을 죽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추에 숨을 죽여야지 김장이 제대로 이제 양념이 버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추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양념이 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덧붙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오면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고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소금에 배추가 절여지듯이 소금에 숨을 죽이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정욕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목숨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정욕과 내 삶과 내 성격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자신을 아직 죽이지 못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배추가 잘 절여져야지만 양념이 잘 묻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잘 죽어져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은혜 가운데에 잘 절여지고 여러분 김장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김장을 담가야 하냐면 나의 악하고 더러운 옛 성품도 죽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김장을 이렇게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옛 성품도 죽여 주옵소서. 네,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추가 잘 절여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깨끗한 물에다 이 절여진 배추를 씻는 겁니다. 이 씻는 과정도 참 중요해요. 잘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상태로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담근다 할지라도 이 더러운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 배추, 그 김장은 그 의미를 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배추를 잘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뭘 씻어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김장으로서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옷은 세탁기에 넣어 빨면 되지만 악한 행실은 어떻게 빨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빨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주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배추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배추가 잘 절여졌어요. 깨끗한 물로 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갖은 양념으로 잘 버무려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제 이제 김장했습니다. 저도 이제 옆에서 뭔가 돕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픈 사람이 돕다가 문제가 발생할까봐 옆에서 눈치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늘만 빻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할 때 보면 양념을 만드는데 양념에는 갖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또 액젓, 또 액젓에도 뭐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황새기젓 갖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다가 또 생굴을 넣기도 하고 생새우를 넣기도 하고 배를 넣기도 하고 매실을 넣기도 하고 그냥 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속 재료에 무엇을 넣느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김치 맛이 다양하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마늘과 고추는 매운맛을 내고 생강은 턱 쏘고 알싸한 맛을 내고 파는 향을 내고 액젓은 깊은 맛을 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버무러져서 맛있는 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재료가 다 비슷해도 집집마다 손맛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재료가 잘 버무러져서 김치의 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김씨도 모여 있고 이씨도 모여 있고 A형도 모여 있고 B형도 있고 또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조금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갖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며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나와 좀 달라.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항상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어우러졌을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큰 목소리 내면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의견 같은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늘 항상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늘 항상 화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뭘 두래요? 소금을 두랍니다. 소금을 둬서 서로 화목하래요. 소금이라고 한 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소금은 배추를 절여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그 김치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는 것은 내 소금을 둬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이고 또 예수님의 향기의 맛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소금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소금을 두셔서 늘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김장을 마쳤어요. 김치를 다 담궜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뭘 얹을까요? 우거지를 얹습니다. 우거지를 잘 덮어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거지를 덮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잘 덮지 않지만, 예전에 항아리에 우리가 김장을 넣을 때는 꼭 우거지를 위에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추 우거지가 뭐예요? 우거지를 위에 넣으면 바깥의 차가운 냉기도 막아주고 병균의 침입도 우거지가 온몸으로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거지라고 하는 뜻은 위에 덮어 두었다가 나중에 걷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위에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걷어낸다. 그래서 우거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거지는 참 못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모든 그런 나쁜 세균들 또 온도를 잘 보호하면서 밑에 있는 김치들을 잘 보존하다가, 사람들은 우거지를 막 옆으로 치우고 김치만 뺏어 먹고 다시 또 우거지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김치를 다 먹을 때까지 우거지가 막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이 구겨지면 무슨 상이라고 해요? 아이고, 우거지 상 좀 하지 말고 얼굴 좀 펴, 그렇잖아요. 우거지 상 좀 하지 말래요. 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거지는 겨울 내내 1년 내내 그냥 그 장독대 안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또 보존하느라고 양기 상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거지는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우거지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는 우거지도 다 이제 꺼내가지고 하얗게 핀 곰팡이를 다 걷어내고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쾌쾌한 냄새를 뺀 다음에 뭐 끓여 먹는 거예요? 우거지국을 끓여 먹는 겁니다. 우거지국 끓여 먹으면 그게 아주 깊은 맛이 있고 기막힌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거지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꼭 우거지가 김장김치를 잘 보호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굳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꼭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헌신하시고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시는 분들이 꼭 교회에 계세요. 우거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거지와 같은 은혜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은 참 다 다양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피를 가지고 있는데 혈액형을 다 각자 다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형 가지고 있는 모양 그대로 A형과 B형과 O형과 AB형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시면, A형은 오이지, B형은 소시지, O형은 단무지, 그 다음에 AB형은 그냥 지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A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오이지예요, 오이지. A형은 아니죠. A형 가지신 분이 원래 이제 소세지인데 여기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A형은 소세지입니다. 소세지는 소심하고 세심하대요. 좀 소심하죠? A형 가지신 분들이. 네, A형은 이제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가 뭘까요? 지랄 맞다. 네. 그러면 B형은 뭘까요? B형은 오이지예요. B형 오이지인데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는 지랄 맞다. 그 다음에 O형은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단은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는 지랄 맞다예요.
그 다음에 AB형은 뭐예요? AB형은 지지진데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라고 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도 지랄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장을 이렇게 잘 담그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러한 배추가 절여지고 양념되어져서 김치가 잘 되어 사람들에게 입맛을 돋구고 또 겨우내 맛있는 반찬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잘 죽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무러지면 결국 맛을 내는 김치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남들에게 밥맛 나는 인생의 삶, 남들에게 늘 향기를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신비로운 임재 속에서 옛 성품이 죽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김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김치 담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연약한 부족한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 은혜 안에 잘 아버지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세상에서 빛을 내고 세상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